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을동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는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5년 반 전에 성도로 왔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참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참 5년 만에 또 출애굽기가 두 번째 돌아오면서 참 이제 새로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기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컨벤시아 참 감사하고, 그동안 집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그래도 이 자리를 많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도의 중심지에 참 복음을 전했었던 것은 우리의 참 특권이고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시간들도 많이 변하고 7시 또 2시 예배이란 그 시간 변경과 예배가 3개가 늘어납니다. 토요 주일 예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볼 때는 또 어떻게 진짜 토요 주일 예배 9시에 사람들이 모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한동안 여러분의 힘차게 모여서, 그리고 뭐 한동안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신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것처럼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서부터 하박국은 그 남유다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의 그렇게 죄에 빠져 있던 그 남유다를 통하여 참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까 하는 그런 하박국의 중보기도와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바빌론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할 때에 하박국은 또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왜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이 그 질문지요. 아스테관도라는 말이 참 라틴어로 말하는 언제까지냐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왜라는 것은 포르케라는 말인데, 이 포르케라는 건 진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참 하박국에게 다른 선지자들과의 다른 소선지자들과 다른 하박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왜? cuando? ¿por qué? 하고 물어보는 그런 표현.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로 받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하박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살죠? 우리 남편 진짜 직장을 잃었어요. 우리 딸이 가출했어요. 목사님이 진짜 어떻게 진짜 이제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다 우리 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을 볼 때 하박국은 지금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는 것을 갖고 있을 때에 삶에 정망적이고 동서남북이 막혀 있을 때, 병에 시달릴 때, 재정에 시달릴 때, 중독에 시달릴 때, 자녀에게도 시달릴 때, 이게 정상적인 인생인데 이 가운데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고백이 하박국이에요. 세상은 슬퍼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은 너는 믿음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 절망 속에서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너의 찬양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합니다. 상황을 따라합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초월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찬송가를 그 1장에서부터 500장까지 한번 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소망이 남아 넘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의 작가 작곡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형편이 멋있었고 잘 살아서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영감은 바빴을 때예요. 어려울 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도 말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느냐 못 살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기분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항상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릎을 꿇고 망대에서 참 기도하며 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란 그 질문을 갖고서 기도했던 하박국 속에는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을 없을 것이고 밭을 먹을 것이 생성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옷 살 돈이 없고요. 배가 고픈데 밥값이 없는 이러한 어려움.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 본 사람은 알아요. 사고 싶어도 못 산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노래를 할 수가 있냐? 그 비유는 그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첫째는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한다, 손님이 지나가는데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손님이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이분은 나의 주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내가 진짜 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내가 대접하는 그거를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 그 임재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손해봐도 그 하나님을 임재에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축복을 절대적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천 오늘교회 성도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랬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올 때요, 최고의 옷을 멋있게 입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내 마음도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멋있게 하고 왔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옷 입고 왔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구원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은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 임재함을 느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때, 여러분, 이 임재함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게 위해 헌약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노래라 그랬어요. 지금 선지자는 힘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전쟁의 소문,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좌절과 어려운 모습 앞에서 자신도 힘이 없어요. 다리가 호들거리고요, 입은 마르고요, 손에는 힘이 없고 어깨는 내려간 것처럼. 하지만은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에디 아도나이 야훼,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여호와는 내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게끔 하나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사슴, 이게 사슴이라고 표현됐는데 사실은 그 산양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수십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골짜기를 올라갈 수 있는,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그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이 산양이에요. 그 발을 튼튼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못 온다 할지라도 이 골짜기를 올라갈 수 있는 그 다리의 힘이 산양이 있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대보다도 나도 아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발에 힘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주실 것을 말하는, 하박구가 말하는, 내 발을 사슴같이 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표현은 뭐냐면 내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할 때 제일 먼저 승리할 사람을, 제일 먼저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은 저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을 꼽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에디아다나의 야훼라고 선포한 백성들에게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꽂는, 깃발을 꽂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은 망대에서 질문을 가지고 어렵고 그리고 참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질문을 갖다가 이제는 그 사항보다도 높은 곳에 서서 두 손을 발짝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우리 제네쌤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제네쌤이 참 기적적으로, 우리가 프리스페이스 저기서도 사무실이 있었고 예배실도 있었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서 사무실로 쓰는 곳이, 거기에 밖에 보면은 건물을 졌을 때 그냥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면, 밖에서 보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 건물 주인은 십자가가 크리스찬일 것이다 하고서 찾아가고, 그리고 오성현 장로로 인하여 우리가 거기를 임대하는데 아주 조건 좋게, 그리고 참 반은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기적적으로 자리를 내줬는데, 그때 우리에게 내줬을 때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투자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막 이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닿느냐 마느냐 할 때, 건물은 지어놓고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런 가운데 참 이분은 참 왜 밖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왜 진짜 한 층을 갖다 이렇게 참 임대를 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왜 헌신해 갖고 그냥 그렇게 쓰게끔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 연구소에서 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찬양으로 쿵짝쿵짝하고서 왜 이렇게 내가 결정을 했을까 하고서 인천 바닷가에 가서 그냥 울어도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우리의 계산들을 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값이 3배나 늘었고, 그리고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회사가 더 잘 되며, 그리고 참 기계들을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이 생겼고, 기술을 발달돼 갖고 다른 데서 자꾸 찾아오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어제 우리 예배처소에 가서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우리 순정님과 다락병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참 권사님의 이렇게 눈물이 하면서, 구월동서부터 같이 걸어왔던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이 목사님 내 이 건물을 봤을 때 저기 우리 구월동처럼 저 지하에서 그냥 우리 이 건물 저 지하 밑에서 우리 한 칸을 줘갖고 우리 인천원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 건물을 다 쓴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다 우리가 다 쓰게끔 돼 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수고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수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경험한 게 너무 많은 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 팔복의 축복을 다 경험했어요. 마음이 가난함도 경험했고요, 눈물도 경험했고요, 애타는 것도 경험했고요, 믿음도 경험했고요. 이런 경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간격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천원누리교회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를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펜 있는 사람은 적으세요. 첫 번째,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죄예요. 쉽게 말하지만 죄라는 것이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플랫폼을 파괴하는 힘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죄의 그 용서함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찬양과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커스 위트라는 분이 이 남미에서 유명하게 찬양 인도자가 표현을 한 것이 Puede entrar confiadamente al trono de Cristo Jesús.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배신자예요. 그걸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당신을 지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배하거나, 여러분 그걸 분별력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그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벌거벗으세요. 벗어버리세요. 죄책감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믿지만은 내가 잘못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용서의 건 다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된 걸 다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딸에게 나 못해 준 거는 내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비난을 갖고 옵니다. 비난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오고,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영적인 파괴를 갖고 옵니다. 죄책감은요, 여러분들의 경배와 찬양을 합당치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한 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와 은혜를 확실하게 느끼고 알고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는 기쁨의 능력을 죽여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본당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뒷벽에 지금은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대리석을 이렇게 다 발라놨는데 그 뒤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가서 그 뒤에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써놨어요.
참여 안 들은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이 말씀으로 뒷병에 있는 그 벽, 하나는 상징이지만은, 하지만 그 벽을 볼 때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대리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가 크게 써놓은 것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거기 써 있어요. 내 바로 설교 바로 뒤에 써 있어요.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참 좋은 옷 입었어, 저 사람 좋은 차를 탔어, 저 사람 위치가 더 좋아, 저 사람들은 참 이래 교회 위치가 높아.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클럽이 아니라 교회예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의원도 있고요, 유명한 변호사도 있고요, 유명한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성도에 다니면은 목사님 오셨어요 갖고 음식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내 눈에는 다 같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같아요. 이 사람이 위치가 높고 낮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 비교를 하면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귀걸이 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시계 찬 사람들, 머리를 잘 꾸민 사람은 앞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어떠한 위치 속에 하나님 안에 위치가 있는 그 비교의식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당신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멋있는 것은 뭐냐면 애정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애정하는 표현들이, 여러분, 이 경배와 찬양을 방해하는 것은 이 애정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 나의 표현들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이 애정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의 찬양할 수 있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괜찮아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괜찮아요. 그냥 꼭 해야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정의 능력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애정으로 드러나요. 하지만은 세상적인 힘이라는 것은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세송전에 건물은 좋고 다 괜찮고 아직 시멘 냄새도 나게 하지만, 암만 향기를 갖다 뿌리고 그리고 다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기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곳으로 오세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인천원의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의 향기가 필요할 때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서빙고 성전에 이렇게 가면은 낮에 이렇게 탁 앉으면요, 기도가 그냥 쫙 들어요. 저기 캔사스 시티에 아이호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24시간 기도가 진행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탁 앉아서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해도 2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도의 향기는 세상과의 혼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힘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상 거가 지배를 한다 그러면 세상이 지배할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하나님이 지배할 것이요. 경배와 찬양을 방해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의 진압입니다. 사단은 당신에게 어두운 영을 가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고 참 이번 주에 출애굽기에 우리 공부하면서 내가 나 한 가지만 나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줄 때 세상의 사단의 힘은 떠나가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포로된 영, 속박의 영, 투덜거리는 영, 이러한 것을 무너뜨리는 영이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원은 이렇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영적인 실력이 있고 영적인 군사가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인천원은 이렇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저가 이렇게 살아생전 이렇게 저가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난 적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보다 일찍, 저가 기억이 안 나요. 항상 깨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7시쯤 되면 우리는 잠이 모자라 죽겠는데,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를 깨우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이 찬양에 내가 상처가 있어. 한 6시 50분에 되면은 고의적으로 큰 소리로 문들을 다 여놓고 이렇게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게 부르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 우리 다 깨어나요. 그래서 왜 아버지는 찬양을 하는지 우리를 깨우는 건지 구별이 안 됐어요. 그게 진짜 참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느꼈는데, 근데 내 동생들, 우리 형제들 물어보면요, 지금도 똑같이 한대. 자기 아들, 우리 그 습관이 어디 가는지 그냥 아침에 되면은 우리를 깨우고 싶어 갖고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지만 저도 습관이 있는 것은 아침에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2개 해요.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나 그러면 찬양을 틀어놔요.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의 새벽 예배 가운데 첫 고백과 그리고 첫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제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구가 참 애통함과 호소와 그리고 참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참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며, 그리고 참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제 참 찬양으로 노래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찬양의 능력을, 경배와 찬양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